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서 드리고 남은 고기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25절과 2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해막들 거룩한 곳은 어디냐? 이곳은 바로 해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오후 예배 공부할 때 이미 다 배웠죠.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알 텐데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기가 이제 해막들입니다. 맨 앞이 해막 문이고요. 해막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사각형 쪽으로 되어 있는 저것이 번제단, 그 다음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기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막들은 바로 저 위치가 해막들이에요. 저기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옷도 저기서 빨고 그리고 고기를 삶는 것도 저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가 바로 해막들 혹은 성막들, 또 거룩한 곳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자, 사진을 내려주시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에는 속건제에 대한 이제 규례가 나와 있어요.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속건제물의 고기와, 그리고 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목제물의 고기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속죄제물의 고기와 동일한 규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요? 해막들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것이라는 것은 7장 1절에서 5절에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 모든 것을 제외한 남아있는 고기, 그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이제 하목제물의 고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하목제물의 고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은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하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하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이때 이 하나님의 규례는 정말 단호했어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어기면은 바로 죽게 되는 그런 때가 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또 좀 있으면 소제라는 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후 예배 참석을 하셔야 돼요. 오후 예배에. 오전 예배 때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다 하려면은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설교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후 예배도 꼭 남아서 점심 드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용어라든지 구약시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만큼은 오전만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오는 내 마음대로 놀러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 하목제물의 고기도 역시 부정한 물건에 접촉해서는 안 되고, 또 부정한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었으면 그 고기를 아예 태워버리도록 명령하고 있다. 왜냐? 이 고기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6장 14절에서 23절까지는 소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자, 소제라는 건 뭐냐? 곡식을 갖다가 곡식을 볶아서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밀가루 또는 쌀가루, 보리가루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가루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제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도 역시 이 소제를 드리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소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다 제사장이 가져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누구나 다른 사람이 만지면은 그 사람까지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레위기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라는 것은 하나님께 태워 드린 것 빼고 남아있는 소재물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하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이상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이 고기가 또 소제물이 얼마나 거룩하기에 도대체 여기에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거룩하게 되고, 또 거룩한 뜰에서만 먹어야 되고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일까요? 고기는 고기일 뿐이고 또 소제물은 소제물 뿐인데 도대체 이 고기와 소제물이 얼마나 거룩하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고기든지 소제물이든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또 거룩한 성막 뜰에서만 먹을 수 있고 그 고기를 성막 밖으로 가져 나갈 수도 없고 누구든지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성막 여기서만 먹을 수가 있고 구별되어 있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고기는 비록 고기일지라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소제물일지라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난 고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접촉하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리고 난 고기는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거룩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회막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도 없도록 해 나갔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람이 만약에 이 고기에 접촉하면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세상의 더러운 죄와 악에 접촉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촉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오늘 보면 27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은 그 옷도 거룩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이 회막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옷이 회막 밖으로 나가기 전에 거룩한 회막들에서 씻어야 돼요. 그 피를 깨끗하게 씻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피가 그 옷에 묻는 즉시 그 옷도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옷이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로 보존이 되면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기는 불가능하잖아요. 누군가 부정한 사람이 만질 수도 있고 또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될 수도 있고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아예 회막 밖으로 그 옷이 나가기 전에 씻으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도 만약에 그 고기를 토기나 유기에 삶았으면은 그 토기나 유기도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접촉하면은 다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토기와 유기도 역시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상태로 잘 보존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누군가 부정한 사람이 만질 수도 있죠. 토기나 유기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아예 토기는 깨트려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고 유기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닦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나와요. 자,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될 성이 아이라는 성이었어요. 아이라는 성. 이 성은 아주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군대 온 군대가 다 붙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범죄가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뭐냐?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없애고 다 버려야 되고 혹시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들고 가서는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낸 거예요. 그 성을 공격하다가 보니까 황금덩이가 있고 막 외투가 있고 좋은 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몰래 숨겨서 자기 집 장막 안에 땅에 감춰놨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요? 거룩함이 훼손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면서 울부짖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서 아멘.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 태워서 없애든지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데 사람이 손을 대고 욕심을 대고 그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그 아간이 뽑히니까 너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황금덩이와 외투와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그리고 아간과 또 누구요?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리고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짐승들까지도 물건들까지도 다 싣고 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태웁니다. 왜요? 이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접촉되는 것도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이 숨겨놓은 그 물건들과 그 물건을 만지거나 본 모든 아간의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그 죄 없는 짐승들까지도, 물건들까지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골 골짜기다,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이만큼 거룩해.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결국에는 손을 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아이성을 다시 공격했을 때 다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은, 그것이 고기든 소재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다. 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다심, 동일한 단어가 2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은 거룩한 것 중에서 거룩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누구든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지기만 하면은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자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어요. 모든 것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짐승 중에 첫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께 무조건 바쳐야 됩니다. 또 사람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사람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대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로 인해서, 그 장자가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받게 된 것,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구원의 땅으로 옮겨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을 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과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실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바쳐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라는 뜻이 바로 나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나실이는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일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어 늘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내게 만약 아들을 주시면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기도하여 얻은 자식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젖대기까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젖을 떼고 나서는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엘가나, 아버지가 엘가나란 제사장인데 그 엘가나 집에서 그냥 태어났더라면은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큰어머니 버닌나와 먼저 태어난 이복형의 미움을 받는 미움 덩어리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다면 그는 일평생을 살인자의 꼬리표를 달고 미디안 강야에서 염소똥을 치우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타는 붓꽃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6장 16장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폐하고 그 다음에 왕을 택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가죠. 내 아들들을 다 나 앞으로 오게 하라. 그래서 큰아들부터 다 아들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이새가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만큼 다윗은요 그 집안에서조차도 주목받지 못했던 막내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어.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으로 나갔을 때 그는 사무엘상 17장에 3미터에 가까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돌매 하나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도 정말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너무나 겁이 많고 소심해서 당시 미디안의 압제로 고통받는 사사시대에 있는데 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거절했어요. 그만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소심했잖아요. 두 번이나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합니다. 송뭉치가 물이 있거나 마르거나 이 두 가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기로 결단하였고 그랬을 때 그는 300명의 작은 군사로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자들만입니까? 아니죠. 여인들도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은 아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기생의 삶을 천대받는 기생의 삶을 살 이방 여인의 운명에서 그녀가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결단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 그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죠.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또 가부였습니다.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기로 결단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래서 거기서 그녀는 보리 이삭을 줍는 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결단하였을 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역시 그녀도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평생을 이방 여인으로서 기생으로서
가부로서 천대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그들이 결단하였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기생이었지만 가부였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그녀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배운 것도 없어요. 정말 무식한 갈릴리 촌말 어부였어요. 평생 거물이나 깃고 생선 비린내만 맡아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정말 이스라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초대 교회의 수장으로서 온 천국의 전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온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비록 오늘 우리도 남들보다는 지식도 부족하고 건세도 부족하고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건세자나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 바쳐진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같은 경우는요 나이 80에 이르러서 오늘날로 본다면 완전히 노인의 삶이었죠. 그 늙은 나이에 정말 노년의 삶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 노년의 나이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삶을 살았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의 그런 반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결단만 하면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무슨 뜻입니까? 역시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권력이 높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물질과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바쳤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하고 거룩한 삶, 존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사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해준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난 삶은 이 세상에서만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준다면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 고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바쳐진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바쳐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었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뿐만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혼탁하고 죄악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